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저무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한 시간들이 혹 많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고,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공급함을 받아서 내일의 그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심령 안에 말씀들이 온전하게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이죠.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제목의 끝이 전부 다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나로 한번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나. 여기 그 3장 15절 안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항상 어떻게 하죠? 하도 오래된 말씀이라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또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잘 되나요? 되면 참 좋겠지만 내게 긍정적인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는 감사가 되어지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더하기가 되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빼기가 되면 건강이 좀 빠져나갔든지 통장 잔고가 빠져나갔든지 뭔가 이렇게 빼기가 되면 감사보다는 이렇게 더하기가 됐네요. 날씨가 지금 점점 더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감사가 많이 되나요? 이 더운 날. 어쨌든 그래서 감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그 일과 또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 감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평강, 그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이나 평강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고, 우리 히브리어로는 뭘로 바꿀 수 있냐 하면 샬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이게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그런 뜻입니다. 그냥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평강이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늘이죠.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항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항상은 누구에게만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부터? 태초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 속에, 영원 속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범사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는 항상, 범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샬롬 할 수 있습니다. 에이레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할지라도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선 우리에게 와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삶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의 한 일원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도구입니다. 쓰임새입니다. 여러분의 쓰임새가 온전하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이데아라는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 복잡한 얘기를 왜 했냐, 그 이데아에 있어서 최고의 이데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혹시? 선, 좋음이었습니다. 좋음. 자, 이 좋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냐 하면 굿이에요, 굿.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좋았더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나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물질의, 그 본질의 원래의 쓰임새대로 100% 활용받는 것이 좋음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 가장 좋은 상태이냐 하면, 굿, 선의 이데아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 안에 달의 그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 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럴 때의 좋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으려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말인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왜 부름받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좋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은 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위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 그렇죠? 네. 위의 것은 좋은 것입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위의 것,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쭉 지금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것, 위의 것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잠깐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동굴 속입니다. 동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동굴 속에 있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동굴 안에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모형으로서 존재하고 햇불로서 존재하고 그 그림자들이 보이고 그것을 보고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햇불보다도 더 강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확
힘을 주었더니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습니다. 자, 그곳에도 똑같이 사물이 있고,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물이 있고 그것에 그림자가 있고 햇불을 대신하는 무엇이 있더라? 태양이 있더라. 그 태양이 궁극적으로 이데아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어떤 그 선이더라. 이렇게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서, 동굴로 돌아가서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까?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건 모형입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비록 밝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햇불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준비한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그 생각 속에서,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워야 되겠더라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은 지금 위를 가리키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위고 진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가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현실의 세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가짜인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면 진짜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진짜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참 독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세계에 있는, 가짜의 세계에 있는, 동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세계가 가짜이다, 없어져 버릴 세계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굴 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동굴 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햇볕을 보고 지금 어디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굴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야, 그때 참 깜깜했어, 깝깝했어, 답답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밝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있었어. 지금 동굴 밖으로 나온 거죠. 진짜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굴 밖에서 진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답답함을 함께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겠죠. 이곳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죠. 이곳에서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군대가 마치 그 한 번 있을 등 말동한 그 전쟁을 위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군대보다도 더하죠. 훈련받고 바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바로 또 밖으로 나가야 하죠. 누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마귀죠, 마귀. 마씨죠, 마씨. 근데 누구 안에 들어 있습니까? 내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죠. 그렇죠. 그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몇 독씩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신약은 수없이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거쳐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보는 말씀하고 또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에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들이 참 재미있어요. 읽을 때 그냥 물론 우리가 그 읽기표에 맞춰서 읽어나가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들을 좀 더 상고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어느 지역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더 신사적인 지역이 있었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날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연구입니다. 상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잡아가는 채찍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냥 세상의 공부하고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누구냐 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독자를 얘기를 하겠죠. 특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뒤에다 제가 색깔을 안 바꿨습니다. 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급이 되는 거죠. 동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뭐가 되는 거죠? A하고 B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A는 누구냐 하면 너희입니다. B는 누구냐 하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잘 읽은 겁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들이 좀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A는 B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A가 B처럼 그런 내용이니까 B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이퀄은 아니지만 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자,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거룩한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거죠. 그렇게 불리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4절. 자, 여기는 귀신이 한 얘기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다고 귀신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천만만의 콩떡이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요한복음 6장 3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동일한 고백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4페이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여기도 베드로가 들었던 내용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 여기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복음 속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너희라 그랬는데 너희는 또 택하신 자는 누구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신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 로마서 16장 안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죠. 이 중에 100% 남성이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 기록들 가운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성들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녀, 노소, 지위, 인종 이런 것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또 바울에게 동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그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많은 도움이 됐고 힘이 됐고 위안이 됐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어머니 같은 그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에 바울은 이 16장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택함을 입은 자 가운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루포와 또 누구? 그의 어머니.
누포가 누구입니까? 누포가 저기 정현포 형제님하고 뭐 형제간인가요? 같은 포자 돌림이니까 누포.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죠. 정말 이게 어느 의미로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정말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았을 때에는 누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고,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었다고 해서 그건 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잠깐의 예수님의 그 노곤함을, 고단함을 들어줄 수 있었던 사람.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요? 그 흔적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루포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대자가 될 수도 있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 가정의 주로 모셔드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택하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루포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은 때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아들로,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다음 때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절.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신서들의 특징이 은혜와 평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 그리고 그 핏부림을 얻기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가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듣고 깨달음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들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듣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죠. 쟤는 말 참 안 들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잘 순종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 하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알고, 믿었고, 순종한 자입니다. 그 뒤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후로 순종하는 삶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깨닫기만 한 믿음은 앞으로 계속 깨달으려고만 합니다. 처음 순종이 시작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진명들은 지도를 보면 좀 더 재밌겠죠. 지도를 보면 좀 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으면 좀 더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다 올려두었으니까 그 진명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구나. 본도는 어디고
갈라디아는 어디고 본도가 어디예요? 저기. 예, 맞아요. 거기. 예, 거기.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거기. 갑바도기아는 어디예요? 거기. 이 갑바도기아는 그 터키, 튀르키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들르죠. 여기 가면 뭐 많이 타냐 하면 그 열기구 많이 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복음이 전해졌던, 복음을 들었던 그 현장인 것을 잘 모르고 구경만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이나 또 뭐 그리스나 이쪽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용도 싸고 뭐 한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 터키 쪽에 있는 그 7교회들을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으니까 다른 뭐 혹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쪽으로도 한번 계획 잡아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지게 되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이고, 우리가 어떤 자이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별로 안 놀랍나요? 놀라운 대목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대목인데, 이런 대목의 그 성경들을 읽다 보면 막 그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막 낯도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열이 막 오르면서 함께 이렇게 막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계셔요. 우리 찬송가 87장인가 보면 우리 주님이 옷을 입으셨죠. 첫 소절이 뭐라고 나오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1번 색동저고리, 2번 하얀 세마포, 3번 검정 턱시도, 4번 알려주세요. 4번 아름다운 옷? 너무 추상적인 옷이죠. 지금 아까 거기에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인지 여기 그 옷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처럼 누구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입은 옷도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떤 답을 하시면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입으시고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퍼펙트한 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택하신, 여기 제가 적어놨죠. 택하신 자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택하신 자와 거룩하신 자는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택하신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하게 말을 해놨죠.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그분이고 우리가 어떤 자냐 하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기분 나쁘죠,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기분이 영 나쁘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물론 유튜브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교제 가운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를 하셨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죠? 가치가 있었고 가치관이 있고 그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순위에 매겼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과 결정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아, 내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자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아, 내가 그동안의 말씀을 너무 수박 껍데기만 핥듯이 핥아먹고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눈에 보이는 옷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그런데 어떤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 옷을 누가 입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입어야죠. 서로 입혀줘야죠. 서로. 더러운 옷은 벗겨서 빨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긍휼. 자, 긍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주 종종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냐 하면 병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 죄인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저희를 보실 때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한자로 바꾸니까 긍휼이에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저기 흰색으로 써놨죠. 스플랑크니조마이. 발음이 어렵죠. 우리 의학에 보면 내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 우리 뼈만 다루고 또 뭐 핏줄만 다루고 뭐 신경만 다루고 여러 분야들이 있죠. 내장만 다루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 의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플랑크 롤로지 스크랑크 롤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로지 그러면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학이 돼요. 그러니까 저건 뭔 얘기겠어요? 지금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내장에 관한 얘기예요. 내장. 자,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애간장이 탄다. 속이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이 썩는다. 애간장이 탄다. 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 하면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요.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불쌍한가요? 불쌍하죠. 불쌍한 마음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누가 대문만 팍 차고 들어와도 경찰일 것 같고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하루도 마음이 쉴 마음이 없이 살아가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체와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표현들이. 초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부하가 치민다. 들어보셨어요? 네, 부하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허파를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금이 저린다. 들어보셨죠? 오금. 무릎 아래 뒤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거? 두려움에 달달달 떨거나 그럴 때 오금이 저리는 거죠. 슬하. 무릎 아래가 슬하이고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과 혀에 해당하는 거고 비견, 어깨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 저는 이 말 처음 알았어요. 다른 말들은 조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본 말인데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창자의 끝부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은
나를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유익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교제할 때 내가 인도자가 되어졌을 때의 유익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보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제가 안 봤던 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애가 나옵니다. 애는 창자의 옛말이에요. 옛말. 창자가 뭐죠?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총괄하는 명칭이 뭐냐 하면 창자예요. 창자.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다 통틀어서 뱃속에 있는 창자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장은 뭐겠어요? 애간장에 녹는다 그랬으니까 창자가 간장 속에서 녹는다 그런 말이겠어요? 간장은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은 막 탄다는 거예요. 다. 그런 느낌들 안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자,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대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간절함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간장이 녹았음을. 하나님의 애간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애간장이 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간이 있죠. 이게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장기들이 녹을 정도로. 아까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것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의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온 사지가 온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라고요. 어떤 옷? 긍휼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 옷을 누가 입어야 됩니까? 자, 아까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오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전에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안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이 옷을 누가 입었었을까요? 바울이 입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항상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첫 번째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은 왜 눈물이 나올까요?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에 정말 보기 싫은 꼬라지를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또 눈물이 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눈에 어떤 것이 비치고 그 비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물이 나옵니다. 눈에 비치고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 들어온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비둘기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었어요. 밟을 땅이 없어요. 까마귀 눈깔에는 제가 표현을 잘했죠. 비둘기 눈에는 그렇고 까마귀 눈깔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까마귀 눈깔에는 먹을 게 잔뜩 널렸어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동공에 까만 동공에가 무엇이 맺혀 있습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휴대폰은 잘 안 되는데 좀 좋은 카메라들은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눈을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눈 있는 데를 확대를 하면 제가 사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그래요. 안 좋은 건 안 그래요. 네. 보입니다. 그 눈동자에 어떤 게 맺혀 있는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지금 맺힌 삶을 삽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건 모형이고 그건 그림자인 것을 지금 세월 동안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을 담느냐 하면 이 눈에 그것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말씀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글로만 그 글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우리 눈에 담길 수 있다면 바울처럼 어떤 눈이 되느냐 하면 눈물이 가득한 눈이 됩니다. 그냥 눈이 아니라 눈물이 가득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비. 자비도 마찬가지죠.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친절이 자비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대들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자비 그러니까 꼭 불교 용어 같잖아요. 근데 불교 용어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 자기보다 남을 시옷입니다. 시옷입니다. 지옷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시옷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낮게 여기는 건 뭐예요?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읒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남을 나보다 낮추는 거죠. 한 글자의 차이인데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위선 말고요. 위선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진심 어린 가운데서 나온 이 겸손. 때로는 그것이 비굴한 모습이 아닌, 어떤 때는 그것이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굴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자리를 강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것,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입니다. 그 일을 버려버리고 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건 방임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온유입니다. 온유. 자, 젠틀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사적인 거죠. 젠틀맨. 아주 신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하면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거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한번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래 참으셨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하나님의 시기에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긴 시간들이지만 얼마나 문을 열고 기다리실까요? 우리 찬송에 나와 있는 대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그랬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자지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용납입니다. 용납. 자,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하면 참음에서 용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용납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또 그럴 수 있겠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똥덩어리들이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무엇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노라고 작정하신 거죠. 이놈은 마누라가, 이놈은 남편이, 이놈은 자식이 미워 죽겠어. 쳐다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근데 왜 그리 밉냐 하면 하는 짓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미운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겠죠. 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용납이라는 것이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 지금 어디에서 많이 차용해 쓰냐 하면, 어디에서 빌려다가 쓰냐 하면, 어디에서 죽을 것처럼 갖다 쓰느냐 하면 저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이거 가져다가 씁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옷이고, 그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옷이냐 하면 우리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가짜로 입는 겁니다. 위선으로 입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어떠냐 하면 더 고개를 못 들겠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기 뒤에서 둘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가 잘 알면서.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으니 어떻게 해야 하죠? 전하고, 그 전한 만큼 제게도 무엇이 있을까요? 자극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 가겠죠. 그러면서 변화들이 되어져 가겠죠. 우리는 진행형의 인간입니다. 완성형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는 우리 인생들이 그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입니다. 많은 그 교파들은 그럴 수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성화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그 기독교 종파의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온전하게 성화될 수 있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이 안에도
두부리오로 나오겠죠?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될 수 있다고 믿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될 수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주의가 되고 철학이 되고 교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느냐 하면 성화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동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더 진짜 같고 더 가짜 같다 그랬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굿, 이디야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살려가면 우리의 삶은 더 진짜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달렸냐 하면 성령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무엇에 달렸느냐 하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여러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겁니다. 자, 용납이라는 말을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이 용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좀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용납해 주셔야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저게 무엇이 있음이 전제된 것이죠. 실수나 허물이 전제된 것이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두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겠죠. 오랫동안 참겠죠. 오랫동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은.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많은 배움도 그렇고 그가 처해져 있는 입장도 그렇고 허용하고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입니다. 용서는 용납의 확대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쳐다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저거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기억도 안 하기로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해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사람, 가족들,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를 오늘 답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어가는 거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상 사랑이 있으면 그 아래의 것들은 전부 다 하위 계층의 단계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다 힘들어요. 네.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되어 있어요. 띠를 어떤 때 입죠? 띠를 어떤 때 매죠? 누가 맸죠? 물론 6월절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기도 했고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옷이 지금 우리 옷처럼 단추를 끼우면 되고 허리띠를 매면 되지만 그때는 통으로 된 옷이니까 얼마나 헐렁거리겠습니까? 그 옷들이 많이 나풀거리지 않도록 몸에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띠입니다. 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띠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랑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레위기 설교를 했던 출애굽기 때 설교했던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이런 옷을 입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띠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겉옷에도 뭘 입느냐 하면 속옷에도 속옷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띠를 띠고 겉옷에도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띠를 띠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삶들을 살겠죠.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감사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수동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제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를 제압하는 겁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장한다 할 때 뭐예요? 저 사람의 의견이나 저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누르는 걸 내 주장대로 이 사람을 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내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도록,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평강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앞에부터 좀 봐야 되지만 그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요한복음 20장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 앞에. 자, 손과 옆구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강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밥이 있을까요? 떡밥이?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러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전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했던 것이. 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가야 한다. 있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죠.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상태로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게 되면 전도 집회 때나 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가 그의 것이 되어지죠. 내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숨을 내쉬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숨을 내쉬시고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고 풍성한 자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경험한 자는.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얻으면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고. 제가 말씀 속에서 큰 것을 깨달아서 막 짜릿한 정류를 느꼈습니다. 누가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죠. 바꾸려고도 하지도 않겠죠. 저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갖추려져서 바꾸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풍성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가르치고 권면했던 자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증거하는 자였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자,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됩니다. 시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자이고 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모든 단어에 아까 지금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도 보시면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례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여기 보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축복하셨고 잔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사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례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냐 하면 여기 보면 감사하라 할 때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헬라어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들고 뭘 하셨다는 말씀이냐 하면 사례했다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감사했다고요. 뭘 감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까라는 걸 아셨어요? 여기 축복이라는 올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 헬라말로 좋은 말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어떤 말이 감사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나의 죽음이, 나의 찢겨짐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감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은 내게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사라고 나오고 여기도 보면 감사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의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할 때에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지난번에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카리스마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의 은혜,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복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리.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줘. 복리가 뭡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2배의 이자를 쳐서 줘. 그러니까 복리인가요? 그 복리? 여기서 복리는 뭐냐 하면 행복과 이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유익한 삶이 되겠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자,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은 상태를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기억 안 해놓으면, 정리 안 해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옐로우, 뭐 블랙, 화이트, 뭐 먼데이, 선데이 이런 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중학교 때 했던 단어들은. 근데 요 근래 배웠던 단어들은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몇 번 썼는데도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신 대로 배울 때가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행복도 받았고 이익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받고 나니까 어때요? 체험이 됐죠.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표현을 하겠죠.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카리스라고요. 카리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떤 것들이 복리나 행복이나 이익이 내 안에 막 경험되고 유익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것이 감사다라고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이고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고 예수님이 그분이고 그분이 옷을 입으셨는데 긍휼과 땡땡땡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행복과 이익인데 그 행복과 이익은 세상의 것이 아니겠죠. 복리가. 그래서 그 복리, 은혜를 받은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그 표현한 것들이 시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마음의 감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여러 통로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졌던 복리 증진이라는 말 아시죠? 많이 쓰거든요. 복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행복과 이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과 이익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셨으면 합니다.